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라합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문의 계보에 여성이 포함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이름이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이나 되는 여성을 포함시켰습니다. 더구나 그 여성들은 이방인이었거나 불명예스러운 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쌍둥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했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룻은 이방에 속한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가나안의 창녀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에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계보에 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여성들의 이름을 포함시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 4명의 여성의 이름을, 그리고 죄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4명의 여성 가운데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를 눈여겨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높은 성벽에 자리한 여행자를 위한 숙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성벽은 비교적 좀 좁은데 이 중국에 있는 성벽도 보면은 큰 마차 2대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꽤 넓었는데 거기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었다면 안전하게 성벽 안쪽에서 살고 있었겠죠. 어쨌든 라합의 집은 높은 성벽에 자리한 여행자를 위한 숙소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에도 아주 유효했을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살고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또 일하는 장소 이런 거 할 때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정체를 숨기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은밀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모든 스파이 활동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금방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 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걸린 거죠.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왔는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의도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로 정확하게 라합의 집이 지목되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첩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여리고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민감한 그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몰래 살피려고 왔다. 하지만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들은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추격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합의 말은 물론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다가 거기 널어놓은 곡물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아마 왕의 사자들은 이 지붕 위의 공간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라서 뭐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들은 떠났고 성문은 닫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합이 여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도덕성을 제기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호수아 이 부분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안의 간부였거든요. 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봐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여지껏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더 이상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라합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만 여호수아 저자는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다만 라합이 그렇게까지 정탐꾼들을 숨기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라합이 거짓말을 했을까? 나중에 발각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11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용기를 잃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숨이 멎을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전쟁은 전략이나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투원들의 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첫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에요. 그 홍해의 물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게 그냥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진멸시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리고 바로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자기들에게 오게 되는 그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성문 밖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정탐꾼들이 듣기를 원하는 정보는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전쟁을 치를 만한 사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전쟁을 수행하기에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저자는 라합의 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녀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모리왕과 바산왕을 물리치신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수만으로 예상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요.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어렸을 때부터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냥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합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라합은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천한 신분이었어요. 뭐 그 한 사람의 목숨쯤이야 죽어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만한 그냥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는 환영받지 못하는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명과 과학을 논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화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반응했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에게 복음은 조롱거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적실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때로는 지나친 상황화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시킬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뭔가 신박한, 뭔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울 만한, 뭔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한 백성을 복음 메시지를 통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에 반해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 믿었습니다. 라합이 광야에서 불순종 가운데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라합은 용기 있게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이 그러한 행위는요, 자기가 속한 민족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어떤 양심의 거리낌?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라합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다음과 같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말입니다. 라합은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지내면서 정작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라합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숭배해왔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뿐이었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은 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진짜 믿음이 있는데 죽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합처럼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4절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고백한 후에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헤세드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라합이 그런 요청을 한 것은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만일 라합이 발설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라합은 창문에 밧줄을 달아 그들을 성벽 위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산속으로 들어가 사흘 바로 도망가지 말고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길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추격자들이 찾다가 그때가 되면 설수할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라합의 말대로 되었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나 성벽 자체에 대한 평가나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 그대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창녀라는 그의 도덕적인 배경조차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동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창녀 라합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라합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